성령을 너무 몰라 자기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 교인들. 아주 오래전 일이다. 교회에서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 일이다. 대학 교수로 임용된 조교수 시절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교수가 된 나에게 젊은 교인들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의 결속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이미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넌센스이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대학 동아리 차원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의 레마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양시양비의 넋두리로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성령을 말했다고 그 목사님께 나를 폄훼했던 것 같다. 그 목사님이 내게 성령은 언급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다. 그 교회를 나중에 보니 합동 측 교회이었다. 당연히 싫은 소리를 했다. 물론 지금은 그 교회나 목사님과 만날 기회는 없지만 이게 한국 교회이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그런 젊은 가라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부르질 않은 객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짓 냄새를 풍기는 그런 교회에 모여 젊은이들의 솟구치는 더러운 음욕을 채울 상대를 찾을 목적이거나 부모가 다니는 습관을 답습하며 스스로 구원을 착각하고 확증 편향의 속임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 오래전 영락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의 젊은이들과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다. 그 친구들의 40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 하나는 8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나는 의사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뭔지 모를 음란함과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떤 친구는 자기 대학의 이름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전공보다는 그 미국 대학의 이름에 천착하던 친구로 변해 그걸 자랑으로 늘어놓는 사람이 되었다. 신앙생활 40년의 현주소이다. 어느 유튜버가 교회에서 젊은이가 사라지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노인만 남는 교회를 개탄하고 대책을 호소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참 한심하다. 도대체 교회라는 집합체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야 깨닫게 될까?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로버트 산데만이라는 미친 신학자가 말한 산데마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왜 천국의 입성자의 수가 신자 중 1만 1이라는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은 그나마 높은 수치를 말하신 건 아닐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신자의 2.5%만 천국으로 갈라진 길로 간다는 간증도 한국 교회를 보면 부풀인 수치로 보인다. 예수께서 전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지도 제자들을 영접치 않으면 몸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부르심을 따라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개역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로 전파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매우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의 전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형적 방식으로 교회, 슈퍼마켓 홍보 행사처럼 하면 전하는 자도 듣은 자도 그로 교회에 온 자도 모두 죽음을 부르는 안개에 들어간 것이다. 사형리 고백은 산데마니즘이 말하는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은 무서운 어펜스로 저주받게 된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 어펜스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워 언투 힘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어펜드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산데만과 동거동락하는 자들이 저 화를 피하겠느냐? 산데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에 단순한 동의로만 믿음이 된다고 말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인본적 공적이라고 말한다. 미친놈이다. 이런 미친놈의 산데마니즘을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전했던가? 그 목사들이 살아남겠는가? 부른 적도 없는 자들이 가라지처럼 그
그 내면을 속인 사탄의 졸개처럼 한국 교회를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드디어 그 가짜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은 버려두신 것이다. 내가 사는 시골에만 5개 교회가 있다. 한 교회는 문을 닫았고 한 교회는 첨탑의 불도 밝히질 못하고 있다. 추측컨대 재정이 심각하다는 것일 것이다. 주일에 그나마 사람이 있는 교회는 단 2군데뿐이다. 그런데 젊은이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다. 이제 믿는다는 자들을 정리하시는 마지막 중 마지막이 왔다.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그 미지근함에서 돌이키라. 지금 이 3천층 마귀가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온 증거를 보지 못하는가? 아직도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미혹에 미쳐버린 자들은 당연히 참 교회를 떠날 것이다. 미련을 갖지 말라. 필요하면 자비량하거나 죽음을 각오하는 길을 가야 한다. 오순절 날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집 삼아서 내 소마 몸을 지배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 안에 성전 하나님의 왕국 통치 이루어졌다는 보증이시고 거룩한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 교회 목사는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모른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한국 목사와 그 해석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원어와 킹제임스는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레안을 번역한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하늘의 은사를 해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도 도레아이다. 도대체 한국에는 참 신학자나 목사가 있는가? 몇 천재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만 예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목사나 신학자라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우두머리로 국가의 기독교를 더러운 악의 교리로 덮고 있다. 기존의 모든 주장과 교리와 설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이다. 몇 년 후 모든 것의 결과를 볼 것이다. 심판을 볼 날이 살아있어도 몇 년 안에 볼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이제라도 깨어있자.